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18편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11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유일한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청년들은 지금 새벽형, 이제 무엇이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젊음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육신적인 스펙만 넓히고 자꾸 세상 속으로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산다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다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데려다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갔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려다가 왕이 주는 진미를 같이 먹이고 왕과 함께 살게 하고 왕을 수종들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뭐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까지 모든 어려움 다 당하면서 그러나 그가 꿈을, 비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대학만 가면은 등지고 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5.1달러로 저 이슬람 회교권에서 막 유혹해서 장학금에다 뭐다 막 그냥 해주니까 그리로 넘어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을 기점으로 해서 또 캐톨릭으로 넘어가는 젊은이들 많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야다의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굽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불무불 속에 구이가 돼도 잿더미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넣죠. 이 권사님, 거기서 다 구이 됐죠? 안 됐어요? 아,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키시는데요. 부추겨간 수행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원사님? 어떻게 됐어? 구이됐죠? 아이, 구이됐어. 다 타서 죄가 됐어. 근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겉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칼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지. 이제 권사님 매일 새벽기도 오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기다려도 좋을 때도 안 오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뭐 바쁠 이유가 없어. 예? 바빠도 주님이 더 바빠야지. 바빠도 예배 시간이 더 바빠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게 아직도 그 퍼센테이지가 50대 50 조용히 50대 50이 아직 안 되는 거야. 50대 50이 안 돼. 세상이 점점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교회로 이끄시냐, 아니면 나를 이끄러니 사단이 세상으로 가게 하냐. 물론 피치 못해서 바빠서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미어지도록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냥 뜨겁게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게 얻어요.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있고 매일 문자나 하고 있고 그냥 뭐 고민이나 하고 있으면 뭐 나옵니까? 와서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지. 하나님이 급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급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이 비법을 깨닫게 되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 비법을 못 깨닫니까 문제거든. 지금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11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리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큽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을 쪼개셔서 샘이 나게 하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며 강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마시게 하시고 수영하게 하시고 세탁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이 광복 69주년인데 지난 69년 동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미군들 앞에 가면 초콜릿도 던져주고요, 건빵도 주고 이렇게 줍니다. 그거 얻어먹고 그들이 먹다 남긴 거 꿀꿀이죽이라고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럼요. 그거 갖다 먹고 거기다 강냉이죽 먹고 우유가루죽 그거 먹고, 그럼 그렇게 살던 민족이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트랜지스타가 하나 없어가지고 이장님 집에서 하나 해주고 스피커로 연결해가지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듣고 뭐 그냥 선마을 선생님 그거 들으라 연속곡 듣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던 민족이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조 해주는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유수한 국가 선진국들의 백화점의 가장 좋은 코너에 가면은 일제 소니 다 몰아내고요, 삼성 LG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공항에 내리면은요 맨 소니 모니터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삼성 LG요, 소니, 필립스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현대 기아차들이 쌩쌩 달리죠. 삼성 스마트폰 다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핍박해서 교회 못 나가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문제지 핍박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 시간에도 게을러서 못 나오는 사람 허다해.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내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있고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리다. 긴다. 또 기다린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늘도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감격합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슨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은 좀 연계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을 논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를 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편 150편에 가면은요,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112편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의인의 후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되고요, 그 후손들이 복된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이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의인들은 영원히 살지만 악인들은 곧 멸망합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육체는, 영혼은 하나님께 아니면 마귀에게,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얼마만큼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뭐 많이 가졌다고 복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복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여기저기서 그냥 막 난리치고요, 뭐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또 있는 거거든요. 악인은 그걸 보고 한탄해요. 이를 간대 곧 멸망할 테니까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머지않았어요.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영광을 받으시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서, 반석을 쪼개서서 못물이 되게, 시내가 되게, 강물이 되게 하시고, 또 차돌로 정말 단단한 돌들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무소부지하심이 있고 또 무소불능하심이 있어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115편 가겠습니다.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상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가서 복을 빈단 말이죠. 뭘 달라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이렇게 그 뒷동산에 가잖아요. 하루는 탑을 이렇게 어느 분이 정성스럽게 쌓아놨는데 그 돌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돌을 좀 잡아가지고 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쯤 된 아주머니 두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그걸 왜 만지세요? 그래서 이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나와가지고 잘 좀 견고히 좀 잘 되라고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다고. 아 그래요. 저는요 저희들은 그거 만지고 거기서 무슨 신비한 게 있나 거기 지금 복을 비는 줄 알고요 무슨 주문을 비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제가 그럼 좀 잘못했나 봐요. 저는 저 17단지 앞에서 목회합니다. 저 성김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너무 잘못 봤네요. 어디 계시는데요? 자기들도 17단지에 산대요. 그래서 좀 한번 오세요.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죠. 이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오세요.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네. 뭐 그렇게 해서 오면은 뭐 다 못 받게. 네. 세상 사람들은 뭐 신기한 거 가서 만지고 복달라 그리고 절하고 그냥. 제가 어려서 학교를 가면 학교가 한 2km쯤 떨어져 있어. 그래서 들도 지나고 산도 넘고 그래야 되는데 동네 어귀에 수백 년 묵은 그냥 아름드리 밑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참나무가 쫙 서 있어요. 그러면 허구한 날 거기에 빨간 천도 매달려 있고 하얀 천도 매달려 있고 미역국도 갖다 놓고 아니 그 당시에 먹을 쌀밥이 없는데 쌀밥도 갖다 놓고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그거. 예.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뭐 만들어 놓고만 우상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요. 그게 우상.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요. 남편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요. 아내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그거.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크고 무슨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건 너무너무 많아.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캐토릭이 잘못된 게 뭡니까? 거기는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변론이 뭐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좀 포도주를 만들어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모든 구하는 기도를 성모 마리아께 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그거를 또 간청해 준다는 거죠. 거기 성모 마리아가 우상입니다. 너무 잘못된 그러한 그 면죄부 판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95개 조항 미덴베르크 성당에 다 걸어놓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탄생한 게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교황은 쇼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놈의 소울 타고 다닌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교황보다도 이번 교황이 좀 겸손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쉬웁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지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신부, 신의 아버지가 신부요. 죄의 용서 고백은, 참회의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들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요.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왜 거기로 가냐고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천주교나 이런 데 가면은요, 맨 우상따지 그냥 성인들 다 그려놓고요, 거기 뭐 이거 하고요 그냥 난리 치잖아요. 시복식, 순교한 사람들,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을 다 성자 만드는 게 시복식이요. 그 사람들 다 의인 만드는 거예요. 의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어떻게 해요? 없다.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교황이 와서 그거 해준다고 다 성인 되고 의인 되면은.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교황의 말이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은 제쳐버리고 그게 강론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떠한 행위, 쇼맨십만 가지고, 그럼 거기 속으면 안 돼.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속여 넘어가려고,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지도자들이 막 넘어가는 거 보세요. 가서 뭐 연합하고 뭐 같이 뭐 한다 그리고 난리치고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은 개신교인데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굽어 살펴보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십니다. 개신교가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분연히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 타파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결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한 때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내기를 합시다. 대기했어요. 갈멜산상 가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이야. 근데 갈멜산에 가서 보니까 바알 선지 450명만 있고 아세라 선지 400명은 없어졌어. 겁먹고 도망을 갔는지 그냥 미리 쭈랭랑을 났는지 450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부르짖었지만 응답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요.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놔서 한 건데. 엘리야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리석게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65%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65%이죠. 미아리로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지 마세요. 속고 사는 거예요. 나도 큰 것처럼. 65%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적게는 100만, 많게는 400만이 줄었대요.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진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20%래. 15%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대요. 여러분 제가 왜 생명을 걸고 이거 영성사역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갖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영혼이 주인인 것은 알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은사는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요 나는 다만 관리자로 그렇게 사는 삶을 최소한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사람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이걸 뭐 귀중한 걸 깨달아야 와서 훈련을 받고 뭘 하고 하지. 세상이 좋은 걸 놀고 쉬는 게 좋고 물질이 좋고 이런 게 좋은 걸 여러분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 맡아서 관리. 내 생명도 잠시 동안 주님이 보존시켜 주시는 것만큼만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욕망도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도우시리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적게 공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다.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이 가는 사람이 행복자가 아니요.
프란체스코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요.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호흡이 멈출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호흡이 멈출 때까지 찬양해야 되고요. 호흡이 멈출 때까지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내 눈을 눈물에서 씻기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때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온갖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 내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만 금은으로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금덩어리를 몇 개씩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길이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은혜의 잔을 들고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서원한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것만이 최소한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이 생각 안 나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초상집 때마다 가서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6학년이 지나니까 참 이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네요. 117편 가겠습니다. 117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시편에 성경에 가장 짧은 장도 있고 가장 긴 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짧은 장 117편, 가장 긴 장 119편. 오케이. 117편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 너무 크지요.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인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심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의인들의 장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 거처에는 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찬양 소리가 울려나오고 말씀 읽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그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나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이 작은 천국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 오른손은 능력을 말씀합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축자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말로 무슨 돌?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노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같이 읽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로드스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로드스데이 한 날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겁니다. 엿새 동안 준비하면서 주일날 하루를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쉬고 6일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6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하루를 빼먹어요? 주일 하루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내 뼛속에서부터 쫙 여기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좀 강하게 하니까요,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나 봐. 아이고, 다른 교회는 대충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요. 정말입니다. 일제치하에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면서도요, 혼장을 맞으면서도요,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문을 다 걸어 잠그는데도 순교하면서도요, 다 주인 지켰습니다. 신사에 절하지 않고요, 신사 참배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핍박이 없다고 주일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날이 주일이요. 주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 그만두세요. 주님이 그거 책임 안 져주시려고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저는 11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가끔 숙직을 하고 당직을 해. 지금이야 그냥 그저 전자 시스템으로도 되고 용역도 되고 그러지. 그 옛날에는요 다 주일날도 당직을 했어. 제가 농협에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 제가 청년 시절에도 성가대 지휘했지요. 아이들 가르쳤지요. 청년회장 했지요.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당직이 걸려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잘리면 잘리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일 못하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성가대 연습 다 시키고 그리고 출근해도 맨날 2시 아니면 오후에 가는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 심할서 써야죠. 심할서 석장 써내면서 제가 11개월 만에 그만뒀네요. 만일 거기 다녔으면 지금쯤 명퇴했겠죠. 아마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지 내 머리로 잔꾀를 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순종하며 살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만 지켜주셨어요. 모두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멋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닮아가는 멋있는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 옛날 선천 지역은요, 최초에 거기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인데 주일날 5일장 있으면, 지금도 저희 김포에는 5일장이 2일 7일입니다. 장날이 주일날 쓰잖아요. 그럼 장이 안 서. 왜냐하면 다 교회 가기 때문에 누가 와야 장이 서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쯤 돼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좀 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이게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도 뭘 건덕지가 있어요. 주지? 담을 그릇이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도록,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모든 것 다 멀리하고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주님 들려주시고요. 가지가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들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프란체스코 교황 방안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